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러브콜. 러브콜. 제가 초청주일 주제를 러브콜로 정했고 또 오늘 설교 제목도 러브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러브콜은 무슨 뜻입니까? 러브콜. 러브콜은 사랑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러브와 부르다, 콜의 합성어인데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미국 사람들에게 러브콜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단어 없다, 모른다 라고 할 겁니다. 영미권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러브콜입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러브콜을 쳤더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죠.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때 손흥민 골 넣는 것만 보면은 막 힘이 납니다. 이번 기사에 영국 최고의 빅클럽인 리버풀 손흥민의 러브콜, 이런 기사죠. 꿈의 축구클럽인 리버풀 구단에서 손흥민에게 와달라고 구애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사에 수출 공들인 K방산 유럽서 이딴 러브콜. 요즘 한국 전투기 K2 탱크 한국 무기가 엄청 잘 나가거든요. 가격은 싼데 성능이 월등하대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한국 무기 살려고 러브콜 한다는 것입니다. 러브콜이 콩글리시인데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해서 부른다, 러브콜이에요.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러브콜한다. 그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서 러브콜한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러브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라며 뭐하고 계셔요? 러브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 살다 보니까 괜히 미운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짜증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끼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싫고 피해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괜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요. 괜히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목소리 들으면 더 좋고 안 만나면 만나고 싶고 만나고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특별히 더 마음 가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다 섬기면서 다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독 마음이 가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저에게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응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설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잘 좀 준비하세요. 그러면 째려보면 제가 그 사람 좋게 보이겠어요? 저에게 그런 사람이 일도 없어가지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다 좋아합니다만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 또 힘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티를 안 내고 그 사람도 몰라요. 근데 늘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되지 말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요, 마음 따뜻해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찬양을 압니다. 이 국민 찬양인데요. 이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요, 나는 구박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나는 미움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구박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없고요,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 사랑해입니다. 저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 사랑받는 친구가 되고요, 성도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인 저에게도 사랑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러브콜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설령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또 친구들이, 동료들이, 성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또 외롭고 쓸쓸합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낌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당시가 헬라 문화권, 그리스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하나인데, 그 헬라권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은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 하나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가족 간의 사랑은 휠리아,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은 또 스톨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한다는 표현이 하나인데 헬라 문화권은 다양한 표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참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당시 단어, 그 당시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쓰지 않고 죽어있던 사어, 죽은 단어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재생시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가족 간의 휠리아 사랑, 우리 친구 간의 스톨게 사랑은 나중심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임시적이에요,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유익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라고 콜하시는데, 그냥 러브콜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에 러브콜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 사랑의 그 콜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교회의 유문을 다녀왔어요. 백령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천항에서 4시간 배를 타고 쾌속선을 타고 갔는데, 저는 백령도 연평도 부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연평도에서 2시간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지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파주에서 평양의 중간에서 바다 쪽인데 황해도 한복판 중간이에요. 이게 군사적 위치로 너무 중요한, 그냥 북한 한 중간을 보고 평양도 가깝고 중국도 가깝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해 공군이 다 거기 주둔합니다. 특별히 해병대가 거기를 주둔하죠. 근데 저에게는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교회 유문도 중요하지만 2박 3일 동안 백령도에서 뭘 먹어야 되나, 음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장로님께, 장로님, 백령도에서 뭘 먹어야 됩니까? 뭐가 유명합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백령도에서는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냉면부터 드셔야 됩니다. 냉면. 그래서 제가 백령도에 내리자마자 뭐 먹었을 것 같아요? 냉면부터 먹었죠. 사곤냉면이라는 유명한 냉면집에 찾아갔어요. 냉면은 여름철에 또 별미잖아요. 냉면이 맛있으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냉면의 삼박자는 무엇일까요? 첫째, 육수예요, 육수. 냉면 나와서 딱 냉면 맛을 봤는데, 백령도 냉면은 황해도식 냉면입니다. 동치미 국물인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백령도 냉면은 돼지 등뼈를 구워서 만드는 육수인데, 돼지 등뼈만 구워서 육수 만드는 냉면집은 대한민국에 이 집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자랑을 해요. 그냥 뭐 기름도 없고 기름기 없이 아주 시원하게 잘 마셨어요. 백령도에서 냉면을 이렇게 드실 때, 우리는 처음 냉면집에 가면 식초를 넣고 뭐 겨자 넣고 하잖아요. 근데 냉면을 가져오시는 거, 서빙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백령도 냉면은 식초 넣지 말고 까나리 액젓을 넣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넣었는데 뭐 비릿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국물 맛이 끝내줘요. 둘째, 맛있는 냉면은 면이 중요하죠, 면. 이 백령도 냉면은 거기서 자란 메밀로 만들어서 평양식 냉면하고 비슷하던데 색깔은 좀 연하고요. 질기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고 아주 적당했어요. 세 번째, 냉면 맛은 양념에 달렸습니다. 이게 물냉면은 까나리 액젓을 쳐서 먹고요. 양념냉면은 양념을 넣었는데 맵지도 않고 아주 빨간데 맵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근데 반반냉면이라는 게, 반반냉면, 그게 뭘까요? 물반 양념반. 그걸 제가 추천합니다. 맛있는 냉면의 삼박자는 육수, 면, 그리고 양념이거든요. 백령도 냉면은 이렇게 삼박자 잘 맞아서 그런지 제가 제 인생의 인생 냉면을 제가 맛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냉면도 삼박자가 잘 맞아야 맛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살맛 나고 밥맛 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3가지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삼박자 3가지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삼박자 3가지 축복. 첫째, 영혼 건강. 둘째, 범사 형통. 셋째, 육신 건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밥맛 나고 살맛 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영혼 건강. 둘째, 범사 형통. 셋째, 육신, 몸의 건강입니다. 근데 우리는 2번째, 3번째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범사형통. 범사형통은 모든 게 다, 올띵이 에브리띵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계획하는 데마다 잘 되고, 가족 건강하고, 자녀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시어머니와 관계도 좋고요. 집을 사는데 집값 막 올라가고요. 여러분, 이런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막 뛰면은 야, 배 꺼진다, 뛰지 마, 막 이래요. 운동은 쌍놈들이나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 나온 배를 꺼트리려고 걷고 뛰고 등산하고 돈 주고 막 약 먹고 또 뭐 피트니스, 필라테스 막 운동을 땀 흘려서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건강 지키려고 끼니마다 비타민 챙겨 먹고요, 오메가3, 또 얼굴이 좀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콜라겐도 챙겨 먹습니다. 만보도 걷고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돼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제일 중요한 영혼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잘 먹고 성공하고 몸 건강하면 좋겠지요. 근데 옛말에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어떤 꽃도 10일 이상 피는 꽃 없고 어떤 권세도 10년 이상 못 간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우리가 형통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쉬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논과 밭이 많아서 그의 많은 곡물을 추수했어요. 그래서 야, 이 헛간을 헐고 새로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 물건들을 가득 채우자. 그리고 창고를 다시 멋지게 짓고는 보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좋아요. 근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날 밤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그 부자에게 행복한 자라고 묻지 않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범사가 형통해서 잘 나가고 건강하면 좋은데 몇 살까지나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혼을 부른다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99세 100세까지 산다 해도 100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몸이 늙어 죽고 난 후에, 무너지고 난 후에 한 줌의 재가 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지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가요? 그냥 구천에 막 떠도는 거예요? 자손들이 차려주는 제사상 밥 먹으면서 그냥 귀신 돼가지고 하면서 막 그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죽고 난 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은퇴가 너무 빨라서 노후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노후 준비는 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노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후 준비는 내가 50년 일하고 나머지 50년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죽고 난 후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사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후는 영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분명하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제일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히 살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천국에 죄 가지고 가요? 그 나라 못 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아요. 알고 고의로 지은 죄, 모르고 무심코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산더미 같이 많아요.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선행으로 하면 됩니까? 얼마나 선을 행하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태산같이 높고 큰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산에 가서 바위 앞에서 빌고 불능왕 앞에서 막 절하고 몇천 번 절하고 무릎 터지게 얼마나 해야 태산 같은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을까요?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선언과 나의 어떤 무엇으로도 나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차갑고 어둡고 죄된 우리들을 씻어주셔요. 어둠을 몰아내 주셔요. 밝게 환하게 비춰주셔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내가 미국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100번 1000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세상 만사를 다 얻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천국 갈 준비하지 못하고 내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도록, 아멘.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이 육신 몸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헬스, 영어를 헬스라고 그러잖아요. 헬스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홀리, 거룩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건강해져요. 교회 나오면 건강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러브콜 하시는데 우리 가리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혼도 건강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